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7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엎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죠. 오직 죄가 없으신 단 한 분 그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가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인데 반해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그들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말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라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의 호를 가지고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왕이 갖고 있는 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왕이 갖고 있는 홀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열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열쇠는 우리가 문을 열고 창고를 열 때 거기에 한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그 한 분만이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가, 모든 권세가, 모든 읽고 얻고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도록 그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저주와 축복,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어미 하나님과 인자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 말씀하실 때 인자의 하나님은 어떨 때 인자의 하나님이고 어떨 때 어미의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는 자에겐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는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한 자에겐 어미 하나님이시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겐 인자가 임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18절 19절 말씀. 누구에게 열쇠를 준다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모두가 속하여서 한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에 나서 나온 음료를 말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는 반석.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반석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것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가 반석이 되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만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 위해 그 열쇠를 주신다. 그 열쇠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 열쇠로 닫아버리면 누구도 그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권세.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게 된 반석이 된 교회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 그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바로 주시는 그 이가 이 권세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그 가진 권세자라는 거, 통치자라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슨 말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 큰 능력을 다 나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바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지셨는데 그분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열려 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문으로서 열려졌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여신 거예요. 찬송가 중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쵸? 예수님이 그 반석을 쪼개시고 그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먼저 들어가시면서 그 문을 여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 앞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열린 문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어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질 때 우리도 그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인내, 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로서 그들이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또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겠다. 이 시험은 어떤 때이냐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시험을 전혀 안 당하게끔 뭔가 하나님의 레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도피성, 레퓨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육의 나를 끊임없이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환난이 올 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알아서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반하여서 그 교회 안에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한 자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고 혼돈을 주고 하는 일을 그러한 자들이 하지만 바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와 같이 믿음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환난할 때를 통과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거짓 선지자나 저 그리스도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일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결국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이와 같이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그 환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피할 길을 준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 주위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와 화친하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바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나아가는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만이 그와 같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곧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나중에 가서 받을 면류관 이제 그때 가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생명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발 앞에 어둠의 영들이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되게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믿음은 정말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의심치 말고 가진 자라는 걸 믿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천국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게 예수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닫으면 닫아지고 열면 열어지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아지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진다는 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악한 것들을 저주할 때 그들은 저주를 받고 물러가게 되고 또 축복받을 자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를 나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 바로 그 십자가를 복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에게 준 그 권세가 그들에게도 주어지고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게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고 가는 데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에 배부르고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